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우신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귀한 성일 맞이하여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 두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귀한 주님의 양무리들을 주께서 이제 통촉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귀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꼴을 먹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이 시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샌디에고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그때였나? 하여간 뭐 더위 얼마나 덥냐 그랬더니 안 덥다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뭐 거의 37도, 38도 막 계속 그렇게 육박을 해서 잘 때에도 중간에 깨서 에어컨을 켰다가 좀 시원해지면 껐다가 중간에 또 켜고 끄고 뭐 계속 정말 여름이 올해는 태어나서 정말 가장 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봤더니 이스라엘보다 지금 한국이 훨씬 더운 상태, 뭐 이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샌디에고 여러분 그렇게 덥지 않다니까 굉장히 다행이고 또 좋은 날씨, 또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며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 이루어가며 사시는 것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의 나쁜 반전과 좋은 반전이라는 제목, 그래서 제가 2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솔로몬과 십자가 상의 한 강도, 인생의 나쁜 반전의 한 예로 솔로몬을 들었고 좋은 반전의 예로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들은 건데 사실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부이고 맨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양이 많아지니까 뭐 솔로몬이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생존한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별도의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었고, 다윗은 이 맞이었던 이 아도니아, 그때 당시로서 맞이었던 아도니아 대신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택했다 하는 것이죠. 젊은 솔로몬 왕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구한 것,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소원을 말해봐라.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가 구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하려면 내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니,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렙쇼메야, 히어링 하트예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하되 이 선악을 잘 분별하기, 잘 듣고 그래야 선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으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전에 제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대학에서 입학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학 사정관 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미국에서 뭐 그런
조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가장 명의, 아주 훌륭한 의사로 이제 인정받는 그 의사들, 이 사람들의 뒷조사를 좀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명의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는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학 시절에 공부를 잘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진짜 잘하고 막 우등하고 1등하고 했던 사람들이 명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명의로 아주 칭송받게 된 원인이 뭘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라 하는 겁니다. 훌륭한 의사는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자의 이야기, 환자가 자기 병의 증상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아주 경청하면서 그들과의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의사들, 그 의사들이 훌륭한 명의가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환자 이야기를 잘 들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정확하고 좋은 처방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병의 치유를 받고 그 의사가 명의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이것이 있던 지혜로운 의사들이 명의가 되었다 한 거죠. 이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의 생명멸하는 것 구하지도 않았는데 꼭 오직 백성을 위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혜라 칭하신 겁니다. 지혜라 칭하신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 듣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마음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와 같은 자 전무후무하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진짜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아주 넓은 마음도 주셨고 그 지혜가 세상의 모든 주변의 모든 문명권의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00가지, 노래 1000개, 초목 자연과학에 대하여 빠삭하고 정말 동물들에 대해서도 통달하고 이래가지고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모든 천하의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지혜를 듣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결혼도 잘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애굽 공주를 맞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 자신의 믿음이 클 때에 애굽 공주를 맞아들였습니다. 결혼 동맹. 원래 이방 여인과 하나님께서 결혼한 거 이제 반대하셨지만 그 이유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공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시집 와가지고 이 남편의 믿음을 잘 따른 것 같습니다. 다른 솔로몬의 아내, 나중에 얻은 주변의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그 공주들은 전부 자기 그 나라에서 믿던 그런 어떤 여러 우상이나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나요. 그런데 이 애굽 공주, 왕비가 된 첫 아내가 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절대로 나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위하여 왕궁을, 그러니까 이 별궁을 지어주었고 아름다운 별궁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와의 애굽과의 결혼 동맹을 통해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되었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맞이했던 애굽 공주가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가적인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날이 길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구가 급증했고 고대 시대 인구가 급증한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나라가 그만큼 태평성대했다는 얘기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인구가 늘었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주변 나라들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를 누리며 살았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나중에는 홍해의 어떤 해양 사업을 통해 먼 그 개척지에 나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의 금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금이 너무 흔해지니까 뭐 온갖 물건들을 다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었고, 은을 갖다가 귀하지 않게 여긴,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생각했다.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은보기를 돌같이 생각하고, 자 이랬고, 결국 또 나중에는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강의를 들으러 주변 나라의 왕들이 보낸 사람들, 왕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다 와가지고 그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강의를 경청하고 듣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귀한 강의를 들어 멀리 왕이 맨손으로 왔겠어요? 맨입으로 이렇게 싹 듣고 가겠어요? 아니죠. 막대한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이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감탄하면서 막대한 예물을 바치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할 줄 알고 뭐 대단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바의 여왕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에 올려주셨고 뭐 이렇게 해주셨으니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금 120달란트와 막대한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다 좋습니다. 태평성대, 그 다음에 막대한 부와 영광과 부귀영화. 그런데 이 모든 예물, 백성을 위한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귀영화, 지혜가 또 돈을 낳아요. 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듣는 마음이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받았던 이 듣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 듣는 마음이 점차 솔로몬 왕 자신의 영광과 부와 권력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단 한마디로 평가절하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복을 걱정하는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신 비교가 뭐냐면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영화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영화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왔을 때 보고서 놀라 자빠진 게 도열에 있는 그 많은 신하들의 복장이며 단정함이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들판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 구했던 듣는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점차 이제 자신의 그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와 인생의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와 어떤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회의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장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전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으시다 보면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좀 갸우뚱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절 빼고 이 책이 뭐로 시작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게 완전히 그러면 뭐 완전 회의주의야? 근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고 그래도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 부분을 읽으시다 보면 인생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회의와 또 한편으로는 긍정,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과 경외함으로 돌아가는 복귀, 회귀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해요. 말 그대로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지적인 영적인 탐험을 시작합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예? 금지되었던 것도 한번 맛보고, 전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뭔가 인생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약간의 모험심, 약간의 어떤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한번 저질러 볼까? 평생 술 먹지 않던 사람이 먹지 말라니까 하나님도 먹지 말라 하셨고, 뭐 부모님도 먹지 말라 하셨고, 뭐 이제 그래서 한번 마셔볼까? 아니면 뭐 다른 일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한번 해볼까?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지.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 걸까? 다른 신앙인들 가진 사람들,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다 해봤는데 결국 인생 미닝리스더라. 이제 이런 결론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솔로몬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뭔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는가?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마음에 함께 같이 있는 악이 자꾸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사람 누굽니까? 결국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전도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네. 땅은 영원히 있구나. 그러나 결국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든 행위 결국은 헛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시험 삼아서 내 자신을 한번 풀어놓아 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한번 느껴보겠다.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풀어놓고 실컷 쾌락을 추구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헛되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을 추구하고 재미있는 거, 희락, 기쁨을 주는 건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미친 거다. 이거 미친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겁니다. 웃으려고 코미디를 실컷, 최고의 코미디를 실컷 봤으나 나중에 남는 것은 허탈한 마음뿐이요. 뭐 이런 거예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었고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부가 백성들을 위해 사용된 게 아니었어요. 지혜를 통해 얻어진 그 막대한 부, 나를 위해 쌓아보기도 했습니다. 노래하는 온갖 남녀들 데려다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음악의 즐거움에 취해보기도 하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 뭐 아내도 막 많이 두고 첩도 많이 두고 육신의 모든 쾌락을 다 즐겨 본 겁니다. 전도서 2장 25절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먹고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누가 나보다 더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즐거워하고 쾌락을 주는 것 내가 다 해봤다 한 겁니다. 내 금하지 않고 테스트 삼아 시험 삼아 어떤가 보려고 내가 다 시험해봤다 하는 겁니다.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가진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이라도 가져보려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그러나 그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자신들이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자기가 해보고 싶어, 누리고 싶어 했던 모든 쾌락을, 모든 만족을 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혜조차도,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의 그 출발점이 되었던 지혜조차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정점에 올라 보았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 근심을 더할 뿐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내 눈과 내 귀는 만족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것 후에 다시 있을 것이요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은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기억해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가 기억되기를 바랬던 모든 것이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니까 그나마 기억하지. 여러분, 이 세상, 그 지구상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시대가 도래하고 빅데이터가 나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뿐더러 기억된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찾아 읽겠습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내가 그래서 다 해보고 실제로 한번 맛보고 체험해보고 해보고 연구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고학 공부할 때도 그 실험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Experimental Archaeolog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연구의 결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보는 거야. 실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만들어보는.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실험 물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 있으면 그 이론이 실제 통하는지를 진짜 이제 실험해보는, 실험을 통해 입증하는 이런 거. 이 솔로몬 실험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연구해보고 살피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맛봤습니다. 그 결과 괴롭다는 겁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결국은 다 죽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 그러면 결국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제 삶의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해 아래 하는 모든 일들이 괴로운 뿐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하니 이것 또한 헛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밤에도 잠을 쉬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길 보세요. 내 허무한 날 사는 동안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는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고 빽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래. 너무 잘하면 뽑혀서 전쟁 나가고 너무 못하면 고문관이 돼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적당히 중간을 가라. 이제 이런 군대 요령이 하나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너무 의롭게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벌 받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긍정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한 겁니다. 세상에 만족은 없으나 그러나 그 수고 자체의 함으로 자신이 그래도 정말 땀 흘려 이제 거둬들인 그 열매 그것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얻는 그 낙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삶을 또 긍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가 누릴 몫이다. 인생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맞다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니까 한편에서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뭐 그래서 해봐야 다 헛되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수고해서 결국은 그게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이 세상 평생 사는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낙으로서 열매를 거둬들여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며 하나님 주신 참 선물이구나. 이렇게 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부족하던 아니면 많이 모자라던 그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의 몫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결국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부귀영화와 최고의 정점에 올라 모든 걸 다 해본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받아먹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전도서 보다 보면 여러분 깊은 회의감, 다 meaningless, 다 의미가 없고 다 헛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열매를 누리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회의감과 긍정의 교차 속에서 이제 솔로몬은 이 전도서 속에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느냐? 이 세상 것이 아닌 해 아래 것 다 헛돼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러나 해 아래에 있는 것 말고 어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솔로몬은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사후세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면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삶,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추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와 같은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밌죠? 인생에 당하는 일, 짐승도 당하고 그들이 당하는 일 다 일반이다 하는 겁니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달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다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맞다 이겁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간다 한다면 이것은 뭔가 큰 차이 아니겠는가라고 추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 근데 이게 다 교차돼요. 막 뒤섞여 나옵니다. 이 전도서 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이니라. 뭐 예정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래 결국을 다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서 이쪽도 경험해보고 이쪽도 경험해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혼은 죽음 후에 하늘로 올라갈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이제 연구하고 경험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 맞았어요. 맞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관찰한 결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가 성경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읽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그 후에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말년의 부귀영화와 쾌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모험으로 시작한 쾌락, 그것이 올무가 된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다 한번 해보겠다 하고 진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시 올바른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르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노년에 이르렀을 때 솔로몬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나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 공주는 괜찮았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을 때 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모압, 에돔, 그다음에 암몬, 시돈, 헷에서 많은 공주들,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그런 자기들의 신을 따르는 그 이방 공주들, 이방 여인들 솔로몬이 같이 해줍니다. 같이 해줘요.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시험 삼아 쾌락, 시험 삼아 다른 신도 한번 해봐. 시험 삼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뭐 위험합니다. 사실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징벌이 내려지는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솔로몬 당대에 그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윗 덕분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다윗 덕분에 면해요. 하지만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과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록한 책, 그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이 그렇고 솔로몬의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아직 믿음에 있을 때, 믿음의 정점에 있을 때 기록한 책. 전도서는 정말 뭐랄까요? 경계선상에서 마지막 그 경계선상에서 쓴 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떠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지 않았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내 길을 지켰다. 갈 길을 걸어갔다.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기다린다.
그는 노년에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싸움도 잘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까? 그것은 사실 솔직히 모릅니다.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이 없거든요. 천국에서 솔로몬을 보게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 나라에 있을 때 바리새인 너희들은 밖에서 그 이를 갈며 이제 슬피 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언급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다윗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중요한 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큰 범죄를 저질렀으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했단 말이 없단 말이지.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갈까 몰라요. 답은 모른다 이겁니다. 사실 답은 모른다예요. 자, 결론. 이 세상은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기도 하고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고 의롭게 살던 평생을 의롭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아주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 강도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흉악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란죄였어요. 자칭 왕을 칭했다 이거예요. 반란죄였죠. 반역자와. 근데 이 사람들은 순강도야. 그때 당시에 무슨 해적들이나 아주 흉악범 이런 사람들만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순간까지 막 몰아세우고 뭐 어떻게 해봐라 욕을 하고 막 저주했어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 옳지 않은 게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이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뭡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흉악범 평생 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까? 아마도 하나도 한 게 없을 거예요. 선한 삶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십자가 달렸을 때에 벌어집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정말 마지막 몇 초를 남기고 발생한 반전이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때때로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도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했다면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한때 유행했던 명언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선한 길,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 마지막까지 정말 살아내시길 바라며 끝까지 좋은 반전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선한 인생의 싸움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